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의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의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진행되어야지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 내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조그만 불행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행조차 용납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칫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받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조차 흔들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기자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책상을 찍어서 한 기사를 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바이든 책상 위에 있는 한 액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 주보 뒷면에 카툰 하나 실어놨죠. 한번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뒷면에 있는 그건데, 이 바이든 책상 위에는요, 수십 년간 간직해온 그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담긴 액자예요. 그 액자는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딕 브라인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주제를 가진 만화의 일부입니다. 주인공의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인데요.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Why me? 그리고 그러자 이제 신은 오히려 말하죠. Why not?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그 짤막한 대화가 담겨 있는 카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요, 이 만화 한 컷을 볼 때마다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만화 한 컷을 보면서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겸손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속에서도 다룬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비유를 듣고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나요?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너무나도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냐고요. 또 그 이어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포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바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내 딸을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였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대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동행을 멈추고 슬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왜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고통받을 수 있고 나도 약해질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처럼요.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광풍이 몰아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먹을 기운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말한 조언을 듣고 그에 대해 미양에서 초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은 비아냥이 아닙니다. 그냥 너 그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사니까는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비난의 질책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바울은 혼란에 빠져 있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줄을 놓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울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안 돼, 헬조선이야, 이런 얘기에 같이 동참하지 마세요. 혹여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난 안 돼, 그러게 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긍정의 에너지를 내보자,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디서 알지 못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린 이 중에서 24절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한 내용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고, 말씀을 알아도 두려워할 수 있고, 신앙이 좋아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는 강철 심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심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심하는 것은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겁이 있으니까 다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는 높은 데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며, 날카로운 것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신앙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저에 대한 질병을 소개하면서 완치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나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이제 열심히 투병 중에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반대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의 작은 간증이에요.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걸 놓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마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지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월부터 이제 저희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1장부터 이제 묵상할 때에 목사님, 전 신명기 말씀이 제게 주는 말씀 같아요. 예, 그걸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풍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형편이 바뀌거나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판에 박혀서 깊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광풍 때문에 언제 부서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부서와 직장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그곳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버티는 거예요. 그 학교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확장해 보면 이 사회와 국가는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래요. 우리와 이 한국교회에 맡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기서 14일째 되는 날이란 말은 아마도 그들이 항구를 떠난 지, 그레데 미항을 떠난 지 14일, 보름 가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날 밤 자정쯤 되었을 때에 선원들이 어느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고 해요. 여기서 가까워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프로사게인이란 말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티칸 사본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프로사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사게인은 가까이 오다라는 표현인 반면에 프로사케인은 소리가 울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울리다, 소리가 울리다. 아마도 이들은 자정이면 여러분 바닷가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다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 한번 나아가 보세요. 조명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그런 바다를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비구름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막 흔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육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짐작으로 지금 이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물의 깊이를 잽니다. 줄을 내리겠죠. 줄을 내려서 점점 우리가 좀 얕아지는 것 같네?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이들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들도 지금 패닉 상태에 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친다고 한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는 겁니다. 큰 배도 뒤집히는 마당에 그 작은 나룻배가 그 풍랑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버티죠. 그들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과연 이 파도를 헤쳐서 그 방향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이런 악천후에서 배에서 도주하려는 시도는 배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이에요. 자살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선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날이 밝기까지 배 안에 머무는 거였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러우면은요, 냉철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너무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면은요, 실수합니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고,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에 따라서 거룻배를 묶고 있던 그 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죠. 3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식음을 전폐했을 때에 바울은 이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미 앞서 바울은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리라는 말씀으로 위로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망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각인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로 다가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음식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행해졌던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배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바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변합니다. 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안심했다라고 말해요. 안심했다라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만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 것 같고 내가 얼만큼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것 같고 이런 생각 갖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에 한국교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수정교회에서 왔던 건데 단순한 겁니다. 우리 잘 돼서 하나님 복음 전하자예요. 그 구호입니다. 우리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하자. 저는 그때 그래 맞아.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증거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에 그거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뭘로 감춘 거예요? 복음으로 빙자해서 그 욕망을 감춘 건 아니겠습니까? 욕망의 구렁텅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되니까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냐고요. 아니 평범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재정적인 상황을 떠나 바울과 같이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인생들이야말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 이들이 육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실 때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약속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배 안에 있던 276명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백부장을 통해서 죄수를 다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서 구원해 주시죠.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원한 동안 군인들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죄수를 죽이려 했지만은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나님 발견해서인지 바울과 죄수를 풀어주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들 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겠지만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요, 더 이상 세상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세상 못지않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같이 위기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분명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내면서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그 말씀의 승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들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광풍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낙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에 입을 벌리세요. 기도하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찬송하세요. 말씀을 열어서 눈으로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